좀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무거운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정직하게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포기한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신앙을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 분명히 세상 가치와 역행하는 삶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포기하는 것이 없다. 2000년 전에는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포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없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아마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신앙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꿈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욕망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혹 물질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혹시 자녀를 포기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이죠?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제자의 길은요,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의 망치로 하나씩 부서뜨리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두더지 게임 하면 두더지가 하나씩 올라올 때 망치로 때리잖아요. 순간순간 그 올라오는 두더지들, 내가 주인 되는, 나의 의가 주인이 되고 나의 욕망이 주인이 되는 그런 두더지들을 하나씩 말씀의 망치로 깨부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으로 걸어가는 제자의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위해서 주일마다 하우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9주 동안 어떻게 살 것이라는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죠.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부수기 힘든 두더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떻게 돈을 대할 것인가, 돈을 부수는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1절까지 이 말씀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하는 그러한 사역이 담긴 내용입니다. 1장부터 8장 21절까지요. 그리고 다음이 중요한데 이건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본문 안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어떠한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에피소드들로 이 본문 안에 가득합니다.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말씀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 그 제자도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8장부터 10장까지 3번에 걸쳐서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8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 거예요. 8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고난을 받고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요, 죽임을 당하고요,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 이런 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멘트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거를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죠.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고 있습니다. 그 안 된다라는 동사가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을 꾸짖다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강력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제자인 베드로의 태도인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사명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9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또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또 재밌습니다. 이 말씀 뒤에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앞으로 장차 만들어질 메시아 왕국을 놓고 누가 더 서로 높은가, 더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인가 서로 다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가서 죽을 거야, 내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고난받을 거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아지는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 땅 가운데 이제 높은 왕국으로 들어서서 이제 우리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서는가 싸우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메시지입니다. 흥미롭죠? 우리 세 번째 사명을 한번 볼까요? 10장 52절이 마지막인데요,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계속 헛방을 치니까요, 답답하신 거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능욕받고 침뱉고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또 재밌습니다. 이 말씀 뒤를 한번 보십시오. 수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을 따로 찾아와서 메시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 왼쪽과 오른쪽 그 자리를 청탁까지 합니다. 수제자였죠,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러니까 나머지 열제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분노하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될 사명과 지금 그 목적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단락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의 내용 안에서 나온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의 8장 22절과 10장 52절의 처음과 마지막 단락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8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행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22절, 8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10장 52절 마지막 여행 단락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0장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하는 이 마지막 10장 52절 단락에 누구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납니까? 맹인이죠. 처음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는 그 단락이 시작할 때 맹인을 고치는 사건으로, 그 단락이 끝나는 10장 46절에서도 맹인을 고치는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 사역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아직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영적 시력이 맹인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 맹인입니다. 영적 맹인으로 제자들과 같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계속 헛방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만족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니까요. 그렇지만 진짜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용 가치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영적 맹인에서 눈이 뜨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그 제자는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영생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죠. 부자가 지금 영생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그가 달려왔고 그리고 꿇어 앉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매우 긴급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면서 예수님께 다급하게 지금 인간 본질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주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부자에게 답변을 한 것일까요? 부자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 부자의 잘못된 인식 속에 들어가셔서 그 이해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야, 사람은 선하지 않아.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그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의 대답으로요, 10계명에서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의 행동과 이 말에는요,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습니다. 그는요, 우선 사람이 선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늘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자기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매우 열심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고요. 지금까지 유대인의 문화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굉장히 잘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를 더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자기 성장, 자기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인 것이죠. 부유했고요. 모든 것을 잘 해냅니다. 자신의 삶을 철저히 관리하는 능력도 있죠. 유대인으로서 그 문화와 집단 안에서 요구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잘 성취했고 잘 지켰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취하고 얻은 그것들이 자기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헛된 소망 가운데 허전함이 밀려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을 했죠. 사는 것과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하십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저의 청년 때 좌우명이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멋진 사람이 되자. 이게 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멋있죠? 모든 일에 최선 다하기, 멋진 사람이 되기. 이 멋진 사람이 되자라는 그 말의 전제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멋진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깔려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멋진 믿음의 사람, 청년들에게는 멋진 교회 오빠, 밖에서는 신앙으로 잘 다져져서 무슨 일이든지 척척 잘하고 스마트한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고백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오늘 하루 건강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늘 자기 성장에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는요,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고요. 그 점수 받아야만 제 마음이 풀렸습니다.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과몰입을 해서 늘 어떠한 일을 잘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늘 있었죠. 그냥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성취형의 인간이었죠. 나 정도 성품이면, 나 정도 신앙이면, 나 정도면 인생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지. 이 정도면 내 인생 경영 잘하고 있는 거지. 늘 스스로 위로하며 그렇게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늘 제 자신의 의,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에 의존해서 제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깨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좌충우돌, 내적 갈등이 있었죠. 혹시 저와 같은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중요한 건요, 이 만족을 얻으려면 늘 정말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이 만족이 올 수가 없죠. 내 행위로 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할수록 더 성취하고 싶은 거죠. 더 갈급함을 또 느낍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사는 거죠. 마치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콜라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죠? 그런데 머지않아 더 목이 마릅니다. 더 큰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리라, 자유는커녕 늘 하루하루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성취해야 될 일, 그것으로 머리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식조차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베푸셨나, 여기 관심이 있는 것보다요, 내가 무엇을 해내야 하는가, 얼마만큼 내가 더 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기도 제목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지금 이 부자 청년과 이 부자와 비슷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이 깨진 건 제가 결코 완전하지도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 무력하다는 거, 제 존재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망치로 깨는 중입니다. 망치로 깨지 않으면 또 올라오거든요. 종교적인 활동과 문화에서 살아갔던 저는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문화 안에서요. 마치 이 부자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라는 공간과 그 공동체 안에서 개토화되어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제가 스스로 선하고 제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삶이었던 것이죠. 죄인이라 말하지만 선한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기 의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삶을 잘 경영해서 내 삶을 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 의와 능력이 아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부자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주는 가시적인 표시 중에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깨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부숴 주셨죠. 그의 의를 드러내주는 가시적인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의 표지를 깨부수려는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강한 도전은요,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말씀 보면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마치 그를 비꼬듯이 정죄하듯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가 선하지 않으며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구를 보시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다. 무엇을 팔았을까요? 만약 이것이 돈이었다면 아마 팔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나누어 주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는 다 팔았다라는 개념은 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에도 구약의 토지법에서도요, 토지를 많이 갖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족한 것 네가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토지는 영구 매매가 아니었고요, 희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그 법을 통해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지켰더라면 지금 이 부자는 토지를 많이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자는 토지를 지금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9절, 30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는요, 결국 재물과 그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가졌다고 생각하는 토지, 그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지적하십니다. 아니야,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즉 재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지 네 스스로 너의 힘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고 이제 나를 따라오렴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뒷문을 열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내일 서울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너희들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걸리는 것들이 많으시죠? 가장 먼저 생각이 무엇이 나십니까?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밀린 직장 일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집안의 일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직장을 결근하면 돈을 벌 수 없죠. 돈을 벌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집세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대출금과 이자는 갚으셔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녀들 학원, 어린이집 다 중지시켜야 되죠. 자동차도 굴리지 못할 것입니다. 걸어 다녀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밤마다 치킨 회동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한 끼를 먹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직장 동료들과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있고 나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평행적 수준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특정한 계층과 사회에 속하기 마련인데요. 나주혁신 도시를 보면 특징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다 33평 이상의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공기업과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요.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토양에서 여가와 레포츠를 즐기기를 원하시죠. 물론 이것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사회를 대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지향하니까요.
여기서 인간관계의 문제는 필연적입니다. 삶의 수준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만큼 잘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죠. 아, 저 사람은 저 차 타고 다니는데 난 이런 차밖에 못 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디에 끼기도 그렇죠. 그렇고 남들 하는 만큼 못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에 자괴감을 얻습니다. 같은 무리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런 것이죠. 이것은 탐욕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것이 팽배한 거 아십니까? 교회도요,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수준의 경제적 수준을 지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죠. 끼리끼리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돈과 연결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돈으로 해야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돈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돈이 삶의 기둥이고 우리 삶의 뿌리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뿌리를 뽑고 지금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돈에 부여하는 상징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요, 단순히 교환의 수단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고요, 어떤 신분과 명예까지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역사, 사회, 문화가요, 돈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고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돈에 의해서 모든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이 돈으로 상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주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혹여 돈이 기준이 아니십니까? 혹시 돈이 삶의 이유는 아니십니까? 돈의 힘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 만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이 만몬을 신으로 인격화를 시켜서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요, 만몬신, 즉 세력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우상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란 우리의 충성을 얻으려고 애쓰는 신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얻고 그것을 꼭 쥐고 있기 위해 하지 않을 악은 어떤 종류도 없다. 모든 제한이 제거되었다. 즉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위해 어떠한 것이라도 할 것이다. 돈은 삶을 지배한다. 결국 돈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몬의 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돈이 주는 정체성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급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욥기 41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소유와 탐욕의 그 만몬의 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 못하는 것이죠. 아까 부자 청년이 자기 의를 가졌던 것처럼 이건 내가 번 거야. 이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해낸 거야 라는 그 마음 한구석에 그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것이라는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하나님이 공급한다라는 개념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돈을 신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돈의 노예,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피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체크해 보십시오. 돈은 다른 모든 것을 밀쳐냅니다. 우선순위에서요. 돈은요,
사람에게 가장 최고 우선순위를 두게 하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것이 돈입니다. 만몬신. 그 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정체성이야. 내가 너의 삶의 이유이지.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있나 봐봐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잖아. 하나님? 기도? 아니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그래야 네가 살고 네 자녀가 살고 네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야.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니? 그럼 나를 더 사랑해줘. 네가 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거고 그럼 나를 얻을 수 있어. 나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너의 신이야. 돈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만몬신을 버리고 이제 자유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도 여러분, 만몬의 신, 재물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23절 말씀이죠. 지금 가난한 자에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니까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식에는요, 부유함이라는 것,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부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경건하기 때문에 복을 내리셨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면 그 부자는 사실 더 유리한 조건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경건함의 표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인식도 전복을 시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아니,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잘 지키고 부유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들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복 더 많이 받고 넉넉해야 덕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삶의 문제나 경제적 풍파가 찾아오거나 또는 한 교회에서 30-40년 열심히 신앙생활하셔서 장로님 되신 분들이 가난하다면,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장로님이라면,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인식 가운데 저분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을 거야. 뭔가 불경건이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식을 지금 뒤집으십니다.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신뢰의 대상이 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 어떤 그 결과가 아니고요. 제자들은 이 재물이 많았던 사람과 같이 여전히 이 구원의 문제를 인간적인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또 헛방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고 우리의 안식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지금 저 부자는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갔지만 주님, 저희들은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르고 있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이런 뉘앙스죠. 우리는 이런 제자들이 무언가 달라 보이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쨌든 다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도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 본문 바로 뒤에 32절부터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여행 단락 중에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사명,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서요, 그 뒤에 35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고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에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자기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이유, 아까 우리 계속 살펴봤죠. 보상을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얻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을 따름으로 무엇을 보상받기를 원해서 혹시 가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생명에 너무 감사해서 그 생명에 빚져서 가고 있는 길입니까? 만약 전자가 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와 있다고 제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다시 만몬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재물, 부동산 등으로 그 복을 산정합니다. 물론 주님이 이런 복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요, 문자적인 버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희는 무엇을 신뢰하냐? 가족이냐? 돈이냐? 토지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돈도 가족도 너희들의 삶도 환경도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뿌리치고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박해를 받는 일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모든 보상을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우리가 원했던 보상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리고 우리의 질문이 달라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이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주님, 제가 얼마나 저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더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 저의 돈이 주님 앞에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주님, 저에게 이만큼의 돈을, 이만큼의 물질을, 이만큼의 무엇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드려도 주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데 이거 떼어서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를 이 물질로 더 갚을 수 있을까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세 번째 권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참된 제자는요, 보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보상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권면을 드렸습니다. 자기 의를 부인하고, 재물을 부인하고, 보상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의 망치로 두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초반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영적 맹인의 상태인 우리가 이제는 나의 의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계속 헛방 쳤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삶을 꾸려가지만 늘 찾아오는 것이 불만족이었던 우리들에게, 결핍이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재물로 쌓아보려 하고 어떤 물질로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우리 하우 시리즈 지금
구주 동안 해온 것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세상의 만문신을 부인하지 않고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그 손 붙잡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끌어도요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 없는 순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없는 순종 불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 내가 고난받고 능욕받고 십자가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부담으로만 다가오십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외치지만 사실 이건 저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정직하게 우리는 부딪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년이고 20년 앞으로도 계속 종교 생활을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보십시오.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돈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부담되고 거부되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역행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역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렇다면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길,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던 그 여정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 그렇게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잘 안 되지만 제자들처럼 계속 헛방치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죠.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데,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기도하지 않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공급을 먹고 내가 살겠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는 삶이죠. 돈 버는 이유요? 자녀를 교육하는 이유? 집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 인생을 펼쳐나가는 모든 것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안에서 상정되고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돈과 연결된 그 삶에 이끌려서 만몬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순례의 길입니까? 아니면 만몬의 길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몬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의 만몬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우리 모두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박해가 있는 길이고 무서운 길인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엔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고요. 못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찌르겠지요. 십자가가 더 무겁게 다가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행복이 있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피조물로서의 참된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십시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목사가 될 때도 안수를 받을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섰습니다. 그런데요,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너집니다. 여러분보다 말씀을 더 많이 대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 텐데
무너집니다. 저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버티십니까? 정말 주님 따라갈 자신이 있으셔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었죠.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죠. 신앙생활 다 오래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3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길 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호주에 갔습니다. 호주에 갔던 이유는 안식을 좀 취하고 싶어서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싶었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돈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월세 얻을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가자. 가서 그래도 거기서 좀 있다 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갔죠. 갔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치열한 현장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원래는 사역자여서 돈을 벌고 이런 삶보다는 사례를 받고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걸로. 그런데 그 앞에서 제가 돈을 직접 벌고 그 삶에 뛰어들었을 때 오는 무게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타지에서 딸랑 신혼부부가 100만 원 들고 호주에 가서 50만 원 집을 렌트해서 빌리고 쉐어해서 빌리고 나머지 50만 원으로 이제 신혼 삶을 꾸려야 되는 제게 그 오는 어마어마한 중압감은 이 만몬신이 주는 어마어마한 유혹에 도저히 저를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살아야 되니까. 너무나 큰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제 목을 걸고 막 열심히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잡을 하면서 해보지 않은 청소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때 저는 전도사였고 사역자였는데 말씀 보는 시간, 지금 말씀 볼 시간이 어딨어. 빨리 조금 1시간이라도 더 자고 일하러 나가야지. 벌어야 살지. 그리고 이민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요. 헌금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헌금 10불, 20불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고요. 교회 갈 때 가는 차비가 아깝더라고요. 사람들이랑 교제를 해야 되는데 집값 내고 뭐 하고 바쁘니까요. 교제를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다고, 교제하는 게 맞다고, 교회인데, 공동체인데.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삶과 실제적인 현실, 그 믿음과 실제적인 삶 앞에서 엄청나게 분리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성도들의 삶이 이렇구나. 야, 말씀 내가 함부로 전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치열하구나. 그때 아내랑 많이 싸웠습니다. 신혼인데. 좀 사람들한테 돈을 쓰자. 아내의 말이고요. 나는 가장이야. 우리 한국 가면 월세라도 얻어야지. 그러면 모으지 않으면 안 돼. 더 많이 일하기 시작했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잃어가고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의 계기가 왔죠. 이민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저보고 사역을 좀 같이 하자. 마침 그때 사역 자리가 비어서 같이 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그때 뭔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사인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돈을 모으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돈을 다 해서
이제는 사역할 수 있게 중고차를 샀습니다. 온 돈을 다 이렇게 투자해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돈 버는 일에 나의 인생을 걸지 않겠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야겠다.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황이 변했을까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유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자유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키우시고 만지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인정함으로 내가 그 돈을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고 책임지신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반증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33평 아파트에서 살거든요. 그때는 방 3개짜리 있는 데서 방 조그만 거 한 칸 쉐어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돈 벌 때. 근데 하나님이 정말 돈 걱정 안 하게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돈에 매이지 않는 삶, 그것이 뭔지 맛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에 매여 있습니까? 돈이 혹시 여러분을 이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쓸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거기에 피난민들과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이 났었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슈들이 많이 있고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슈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니까 더 많은 거 채워주실 거 믿고 사용하는 게 진짜 그게 물질 아닐까요? 저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날마다 싸웁니다. 제 눈앞에 보여지는 돈, 이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제자의 삶을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고 만몬이라는 그 물질, 세상의 그 능력주의라는 자기의, 나의 능력,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처량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고 은혜의 길인가를 주님 만나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없어서 제가 순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그러니 만나 주십시오. 만나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 우리에게 와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메마른 심령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안락을 누리려고 하는 저에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 부자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제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